안녕하세요. 새비드네 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그럼 지금부터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네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네 번째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학생들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사과의 제목은 증인의 삶을 살아요 입니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재판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깜짝 등장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거나 나쁜 사람의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바로 사과의 내용이에요. 재판에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은 무엇일까요?를 먼저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사각형 안에 여러 세상이 있어요. 또 내가 궁금한 것을 다 찾아주어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할 수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자료를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어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공책처럼 접었다가 펼 수도 있어요. 그 밖에도 힌트를 드리면 값이 꽤 비싼 편이고 학생이나 어른이나 모두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정답은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노트북이에요. 맞추셨나요?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맛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또 가스레인지가 없어도, 불이 없어도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정해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조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두 개를 섞어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컵라면입니다. 맞추셨나요? 지금 전도사님이 노트북과 컵라면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과의 포인트예요. 이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아니면 믿지 않았나요? 예,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천사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들은 두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도 갈릴리로 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두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두 여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예,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고요? 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예,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숨은 글자 찾기를 할 거예요. 이 그림에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에 대한 6글자가 숨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여기에 예자가 있어요. 또 여기에 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음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예, 여기에 제자가 옆으로 누워 있지요. 또 여기에 자자가 거꾸로 있어요. 둘을 합치면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나머지 두 글자를 찾아볼까요?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나무에 보면 증이라는 글자가 있고 오른쪽 사람의 어깨에 보면은 인자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합치면 증인이라는 단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즉 증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의미에서 사과 포인트를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증인의 삶을 살라. 이런 사과를 배웠으면 이제 실천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먼저 일과 때 배운 대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부터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멸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겠지요. 즉,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과 소금과 빛으로 살라를 배울 때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끝으로 실제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첫 번째 칸에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건지 써 넣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천국에 가면 좋겠는 사람을 이름을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칸은 무엇일까요? 예, 소망이죠. 나는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전할래요. 그러면서 다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나 누구누구는 여기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면 되겠지요. 다음 넷째 칸은 무엇일까요? 예, 증인이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전도를 해야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나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또 친구면 친구 이름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세 번째 아래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결심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래요? 나는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전할래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나 이근종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꼭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7문제를 풀 거예요. 7문제에 대한 정답을 보내면 스티커 2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8월 29일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OX 문제예요. 결국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3번 문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1번 사흘, 2번 나흘.
4번 문제 역시 OX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5번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셨나요? 1번 예루살렘, 2번 갈릴리. 6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1번 선생, 2번 제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사과의 포인트 중에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의 삶을 살라. 1번 증인, 2번 영웅. 잘 풀었지요? 다음은 오늘이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4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여름성경학교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잘 봤나요? 그럼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착한 행동을 통해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해주세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하게 해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 약속한 대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정답을 보낸 학생들에게는 교회 나올 때 좋은 상품을 시상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예배도 정성껏 잘 드렸지요. 여름성경학교가 끝났다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을 소망 삼고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